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다시 한번 나의 치료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자, 또 이 흐름을 살려서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이 넘쳐 흐르는. 다시 한번.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자, 준비됐습니까? 내게 강같은 평화
할렐루야. 아멘. 네, 너무 이렇게 저도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인도하는 거는 정말 너무 오랜만이고 사실 설레기도 하고 또 예전 생각도 많이 나고 너무 또 감사하고 부족한 또 저를 이 자리에 또 불러주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 진심으로 찬양하는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좀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또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부르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며 그 은혜만으로 우리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주님께 감사할 수 있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임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는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의 목소리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다시 한번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우리의 목소리로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할렐루야.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이고 하나님의 주권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첫 모임이죠. 우리가 흩어져서 다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세 개 팀이 연합으로 오늘 모이게 돼서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자주 이런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죠?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목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네. 뭐라고요? 웨이메이커.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하실 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없다고요.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천주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개신교로 저 혼자 개종을 하게 됐잖아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없다고요. 유일한 길이에요. 맞으시죠? 천주교는 뭣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선한 행위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구원의 다른 길을 열어놨죠. 그럼 누가 거짓말쟁이가 돼요? 예수님께서 진리가 아닌 거예요. 이건 용납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정말로 진리라고 믿는다면 예수님 말고 다른 길은 없는 겁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길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를 할 거고, 주님께서는 뭘 만드시는 분? 길을 만드시는 스스로가 길이실 뿐만 아니라 없던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 건지, 이 모든 걸 오늘 다 확실하게 이해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딱 오늘 이 예배를 제대로 딱 드렸으면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서 뒤처지는 일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없는 거죠? 네. 다른 길과 헷갈리는 거예요, 안 헷갈리는 거예요? 안 안 헷갈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성장해요? 믿음은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10몇 년, 20몇 년 교회 다니신 분들 계시죠? 10몇 년, 2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 믿음이 자랐어요, 안 자랐어요? 자랐어요? 네. 근데 반은 자라고 반은 안 자란다 본데? 잘하고 그럼 믿음은 어떻게 자라요? 자라봤다면서요? 믿음은 어떻게 하니까 자라는가요? 들으면 자라요? 하나님 의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 의지하려고 할 때 자랍니까? 네. 고난을 통해서 자랍니까? 그러면은 이걸 다 종합을 해보면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고 고난을 받아야 여러분이 신앙이 성장하는 거네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안 들어서 성장을 못한 건가요? 이거 아리송하죠? 네. 오늘 이 말씀 잘 들으면 여러분이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오늘 작은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요, 제가 어제 영화 한 편을 보고 왔거든요. 근데 영화 한 편 소개를 하고 가려고 해요. 자, 무슨 영화예요? 듄. 듄 파트 2입니다. 벌써 그럼 뭐가 나온 거예요? 파트 1이 나왔죠? 여러분 듄이라는 저 영화는요 원래 소설책으로 시작됐는데 미국에는 스타워즈만큼 유명한 영화예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요 새로 만든 게 아니라 리메이크 작품이에요. 드라마로도 제작이 됐었고 옛날에 영화로도 제작이 됐었는데 소설만큼 안 팔렸어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영화화 되면서 대박을 쳤죠. 그래서 이 영화가 굉장히 재미있는데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 중에서는요 메시아적 서사를 다루는 영화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도 누구 얘기겠어요? 메시아. 그래서 주인공 티모시 살라메가 메시아 역할이에요. 근데 이 부족에게 대대로 전해오는 전설같이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외계 행성 자체가 거의 70%가 사막이에요. 근데 이 사막에서 스파이스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광물, 중요한 광물이 여기에만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 뭘 꿈꾸겠어요? 어떤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부유한 나라. 부유하면 뭐 어떻게 할까요? 평화로운 나라. 평화로운 나라? 푸른 초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삭막한 사막에서 푸르게 변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통치자들이 왔을 때 이 땅을 푸르게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을까요? 왜요? 사막에서만 스파이스가 나와요. 그래서 푸르게 안 만드는 거예요. 그 전설이 뭐냐? 메시아가 오면 이 땅을 푸른 초장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마치
성경에서 말하는 무슨 초장?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만드는 게 비전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여기 티모시 살라메가 주인공인데 이 친구 이름이 원래 뭐래요? 아니, 역할 이름이 폴. 폴이 누구예요? 주인공 아니, 성경의 인물 중에 폴이 누구예요? 예수 그렇죠, 바울이죠. 그러니까 이 주인공의 모티브는 어디서 따온 거예요? 성경에서 따왔는데 메시아적 사명을 수행하는데 누구의 이미지를 투영한 거예요? 바울. 그래서 이 사람은 스스로가 메시아임과 동시에 메시아의 복음을 전 행성에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폴이야. 근데 중간에 이름이 바뀌어요. 리산 알가이. 이게 메시아를 지칭하는 뜻인데 그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외계의 목소리. 성경의 외계의 목소리가 누구예요? 어? 네? 여기 배경이 어디라고요? 사막이면 성경에서 어디예요? 광야. 광야의 목소리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러니까 이 주인공은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 사명을 가지면서 또한 누구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광야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름이 바뀌어 또 이름이 하나 더해져. 얘가 각성해서 점점 자기가 메시아라는 걸 깨달을 때마다 이름이 바뀌어요. 이름을 더해요. 그게 뭐예요? 무아딥. 무아딥은 뭐냐면 사막의 생쥐예요. 근데 사막의 생쥐라는 뜻도 있는데 북두칠성을 의미해요. 이게 아랍어거든요. 무아딥이라는 게 실제로 아랍어예요. 근데 북두칠성을 의미해요. 북두칠성은 뭘 가리키는 별자리예요? 북극성. 그래서 뜻이 뭐예요? 길을 가르치는 자. 이 친구가 이제 파트 2에서 각성을 해. 내가 이제 메시아라는 걸 받아들였어. 그래서 예지력이 생겼어. 다가오는 모든 재앙들이 오는데 그 재앙 속에서 피할 길을 가리키는 자. 그러니까 재앙이 와도 누굴 따라다니면? 무아딥을 따라다니면 그 길을 다 뭐 하는 거예요? 피해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누구 생각 자꾸 나서? 예수님 생각나서. 그런데 우리 예수님과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안 죽어. 맞아요. 주인공은 죽을 수가 없죠.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무아딥 길을 가르치는 자, 가르치는 자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길을 만드시는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누가 더 세요? 만드시는 분이 더 세지. 왜? 창조주시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북두칠성은 주일의 별이 아니에요. 북두칠성은 북극성의 종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북극성이에요. 모든 별의 주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길을 가리키는 자가 아니라 길을 만드시는 분. 없던 길도 뭐 하시는 분? 만드시는 분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서양 영화는요, 성경에 있는 모티브를 모조리 뜯어다가 재해석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영화는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친구가 이제 종교적인 메시아잖아요. 그래서 종교 제의를 하는데, 그거는 아랍 문화권에서 따왔어. 그래서 아랍 사람들이 이게 막 절하고 자는 거 있잖아요. 그 이미지가 나와요. 근데 또 용사야, 전사야. 이 전사의 이미지는 인디안에게서 나왔어. 그리고 세계관은 성경인데 예수님은 갈릴리잖아요. 예루살렘이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스타워즈를 접목시켜가지고 우주로 넓혀놨어. 그래서 영화를 보면 볼수록 참 성경을 가지고 요리조리 잘 떼가지고 잘 만들었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우려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정치적이고 군사적 지도자 메시아예요? 영적 메시아예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뭐 했어요? 정치적이거나 군사적인 메시아로 오해를 했죠. 근데 여기서 주인공은 정확하게 정치적이고 군사적 메시아예요.
그래서 무력을 통해서 정치력을 통해서 나라를 회복시켜요. 제가 두려워하는 게 그거예요. 만약에 거짓 예수가 나타난다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나올까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리더의 모습으로 나올 거예요. 영적 리더는 이해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리고 이 세상에는 자신의 영혼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대표적인 게 누가 영혼이 없다고 생각해요? 무신론자 누구? 공산주의자. 유물론이잖아요. 사람은 그냥 물질인 거예요. 그리고 불가지론자들도 있죠. 자, 한번 보실 분들은 보세요. 그래서 굉장히 멋있어요. 멋있고 굉장히 웅장해요. 스케일이 커요. 제가 아들하고 봤는데 아들이 놀래더라고요. 아빠, 왜 외계 행성에서 싸우는데 칼 가지고 싸워? 레이저 총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레이저 권총이 안 나오고 단검으로 싸워. 그래서 마치 미래인데 원시적이야. 그래서 그거 영화로 그렇게 빵 쏴서 죽이면 영화가 액션이 안 돼. 그래서 칼 쓰는 거야. 영화는 영화로 이해하지. 그래서 아들의 뜻밖의 질문에 확 놀라가지고 하여튼 되게 스펙타클하고 재미는 있어요. 보실만은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세상은 길을 가리키는 사람을 기다리지만 우리는 길을 만드시는 분을 믿는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모든 죄, 모든 저주, 모든 질병, 모든 가난에서 자유케 하시다. 자, 오늘 두 번째 목표 중에 하나예요. 오늘 이 예배를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 저 네 가지에서 자유로우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그럼 여러분 지금 다 부유해요? 아니요. 뭐예요? 예배가 끝나봐야. 자, 여러분들 신앙 몇 년 하셨다고요? 10년, 20년, 30년, 평생 50년. 이렇게 했는데 이 네 가지에서 자유해요? 자유하지 못해요? 자유하지 못해요. 그럼 뭐죠? 뭐가 잘못됐어요? 왜 우리 여기서 아직도 자유롭지 못합니까? 믿음? 그렇죠. 뭔가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죠. 한국교회가 이걸 강조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자유롭지가 여전히 못해요. 뭔가 문제가 있어요. 왜 이것에서 자유롭다고 말을 해놓고 실제로 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없는가? 적은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왜 이건 모두가 누릴 수 없는 걸까? 한국교회가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저 네 가지 때문인가요? 네? 아니, 그러니까 구원이 모든 죄잖아요. 우리 왜 죽어요? 죄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에? 나의 아담 할아버지의 원죄 때문에 다 죽음에 놓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여러분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야 돼. 안 죽어요? 죽지는 않아요. 그렇지. 죽음을 이기죠, 우리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죠. 그런데 그럼 모든 저주와 질병은, 가난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 저것 때문인가요?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회복인가요? 회복일까요? 그 뭐에 대한 회복이죠? 죄짓기 전의 모습. 죄 짓기 전의 모습이 뭔데요? 죄 안 짓는 모습. 저하고 성경 공부 해보신 분 알지만 제가 꽤 고집스러워요. 질문 계속 들어간단 말이죠. 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돼요.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죄, 모든 저주, 모든 질병, 모든 가난에서 자유케 하시는 것 자체가 목적인가? 이게 자체가 목적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목적이 있어요. 더 큰 게 있으실 거예요. 그게 뭔데요? 길을 만드시는 분. 하나님께로 가는 길. 그 길은 뭐 하려고 만드신 길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받는데요? 어떻게 받냐고요? 네. 약속 하나님은 진리시라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냥 주실 수가 없어요.
아담과 이브 시절에 저거는 음. 중간 과정이고요. 네.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최종 목적인가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나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아담과 네, 이브,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아담과 이브 때 선악과를 따먹은 원초적인 죄에서 네. 벗어나기 위한 그러니까 그 죄에서 벗어나면 뭐가 달라지는데? 그 하나님이 네, 하나님 세상 하나님과 같은 네. 그 모습으로 창조하셨으니까 네, 그러한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것은 물론 여러분의 모든 죄, 저주, 질병,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함도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누구 수준의 자녀? 예수님. 예수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평신도들에게 면죄부를 줬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해야 돼요. 돼야 되잖아요. 근데 마치 누구만 되면 돼? 예? 목사만 그 일을 성직자만 감당하고 나머지는 예수님 수준까지는 아니고 그냥 턱걸이에서 어디만 가면 천국 가도 믿습니다 하고 천국 가면 그걸로 족한 걸로 그렇게 가르쳐놨단 말이에요. 아니라고요. 우리 예수님의 피값은 그게 아니에요. 이 보혈의 피의 권능은 반드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해서 성령님을 받은 모든 사람은 궁극적으로 누구 수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미 누구의 이름을 줬어요? 예수의 이름을 줘서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여러분이 예수님 에이 바빠요. 제가 얼마나 바쁜지 모르셔서 그래요. 그런 건 누구나 하시면 돼요? 목사님, 선교사님이나 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냥 천국에 이렇게 턱걸이에서 들어가면 되는 걸로 그거는요 사탄의 계획이에요. 예수님은 절대로 그 수준에 만족하지 않으세요. 믿으십니까? 네. 저를 믿지 마시고 성경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그 길을 닦으신 분이에요. 이 길에 들어서면 누구나 누가 되는 거? 예수가 되는 길. 예수님 수준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로 여러분을 부르셨지 그저 하나님 나라의 턱걸이하는 수준으로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의 보혈의 권능을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수준이 된다는 것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와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누가 봐도 내가 뭐 같아요? 예수님 안 같아요. 내가 하루에도 짓는 죄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양심이 나는 그렇게 못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진짜 양심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진짜 양심은 내 힘으로는 안 되나? 누구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권능과 내 안에 누가 계시니?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면 내가 예수님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고백이에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시며 그 고통을 받으시면서 그 고뇌를 참으시는 이유는 먼 미래에 수많은 예수님과 같은 제 아들, 딸들이 하나님 앞에 쏟아져 나올 것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신 것이지 하늘나라의 턱걸이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불쏘시개처럼 구원받은 영혼도 있다고. 그 수준 보고 그거 참으신 거 아니라 이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수준에서 그래 이 정도면 천국은 가겠다. 거기서 멈추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님 수준이 아닌가를 늘 고민하셔야 돼요. 왜 나는 예수가 아닌가? 말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내 마음이 나는 왜 아직도 예수가 되지 못했나? 이것을 가슴 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마음을 받으셔서 여러분에게 더 큰 성령 충만을 허락하셔서 여러분을 반드시 누구의 수준으로? 예수님 수준으로 만드신다.
한국교회가 이걸 잊었어요. 목표를 하향 평준화해버렸어요. 그냥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 대단한 신앙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한국교회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 점점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못하게 법적으로 제한하고자 해요. 동성연애, 그렇죠? 그리고 페미니즘, 수없이 많은 사상들을 일으켜서 기독교 사상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잘못된 걸 가르칠 수 없게끔 만들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앞으로 교회의 모습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못 살아남아요. 여러분 올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어려우신 분만 어렵고 나머지는 견디실만 하신가 보다. 내년엔 전망이 어때요? 더 암울해요. 더 어렵죠. 그리고 내년엔 아마 전쟁이 날지도 모르겠어요. 어디에서? 대만에서. 지금 중국이 살짝 간보고 있죠.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수행하고 있는데 중동 전쟁도 수행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자꾸 쩔쩔매는 거 보이면 중국이 분명히 사고 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전쟁 나는 동안 수출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경제가 전망이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우리? 하느님 기도하면서. 강공에서 농사지어서 장담하건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만 살아남을 거예요. 코로나 때 5만 교회에서 1만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끝나고 나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계속 교회들이 쓰러지고 있어요. 믿음으로 버티지 못해요. 믿으시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이 누가 되려고? 예수님. 예수의 사명을 감당할 예수 그리스도 같은 아들, 딸들 되려고 여러분 가슴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진짜 살아남기 힘든 시대가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 수준의 권세와 지위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오늘 꼭 여러분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제고, 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이라는 구속사적 관점, 이 십자가 이후 현실적 삶을 살아가야 할 신자들에 대한 거듭남과 화와의 관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십자가 사건을 이해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어떤 관점에서도 이해해야 된다? 거듭남과 성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저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거듭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성화의 삶, 날마다 죄의 종류와 횟수가 줄어드는 삶을 살게 해주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믿을 때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게 아니고 언제도 필요하다? 구원 그 이후에도 십자가는 반드시 필요하다. 믿으시죠? 근데 한국교회가 구원 그 이후에 십자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게 이상하게 교회 전통에서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마치 처음 예수님 믿을 때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 십자가가 필요한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진정한 십자가의 권능을 잘못 이해하고 반쪽밖에 이해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성화의 삶, 거듭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십자가를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 그걸 다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시편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23편 너무너무 잘 아시는 성경이죠?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고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사경이 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4절 보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뭐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해를 여기서 말하는 해가 뭐예요? 저 태양이에요?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해코지하는 그렇죠. 해코지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주께서 동행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어떻게? 나를 지켜주시게 나를 지켜주시죠.
무엇이? 지팡이와 막대기. 막대기가. 자, 여러분 이제부터 성경 말씀 묵상할 때 여러분이 내가 충분히 묵상했는지 안 했는지를 아는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어떻게가 안 나오면 묵상이 다 된 게 아니에요. 뭐가 나와야 돼? 어떻게? 어떻게? 도대체 이 말씀을 나한테 어떻게 적용하라는 건가?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라는 건가? 어떻게가 나오지 않으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 반드시 그 뜻이 이해가 될 때까지 묵상해야 되죠? 근데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이해가 된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라는 거냐? 어떻게 나한테 적용하라는 거냐? 거기까지 그 대답이 나올 때까지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 4절은 묵상을 해보니까 쉽게 나와요. 우리가 주님께서 해받는 길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가도 우리 두려워한다고요? 안 두려워한다고요? 왜요? 하나님.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줄 거니까. 어떻게가 나오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지켜주신다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런데 여러분 노란색 쳤죠? 3절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너희의 길로 인도하시는 자, 내 영혼을 어떻게 소생시켜요? 어떻게? 십자가에 어떻게? 나와요, 안 나와요? 그 3절이 희한한 구절이에요. 어떻게가 안 나와요. 저 자체로. 그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소생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다시 살아나는. 그럼 죽었네? 죽은 놈을 어떻게 자기 의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죽은 건 아니 죽을 뻔한. 거의 죽은 겁니까? 거반 죽은 거를. 그럼 거반 죽은 거를 어떻게 소생시켜요? 옛본성이 살아있고 네. 새본성이 죽어 있는 것을 아, 새본성을 소생시켜서 행한다는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훌륭하시네. 성령께서 막 반짝반짝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이게 번역으로는 좀 어색해요. 그래서 원문을 한번 찾아봤어요. 자, 원문도 찾아보기 전에 일단 다른 번역들을 한번 볼게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너희의 길로 인도하시는 네, 요거 개역 개정이죠. 새 번역 한번 볼까요?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새 번역입니다. 시작.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가는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도 뭐가 달라요? 나에게 다시 새 힘을 그러니까 어떻게 소생시키신대요? 힘을 새 번역에 의하면 새 힘을 주셔서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 히브리어 직역성경이 있어요. 여기 시중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백화점에 가시면 히브리어 직역성경이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을 그가 소생시키시며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길대로 그가 나를 인도하시니라. 뭐가 다르죠? 그가 또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위하여는 위에도 있는데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로 번역된 거 길들로 뭐가 달라요? 왜 달라요? 그게? 길로와 길들로. 그렇죠. 갑자기 복수가 됐죠. 그럼 의의 길은 여러 개입니까? 여러 개 같은데요. 그럼 이제 종교 다원주의로 가나요 우리? A 코스, B 코스 막 가도 그냥 구원만 받으면 장땡이고 이제 하나님도 좋고 부처님도 좋고 이게 의의 길, 왜 의의 길들이지?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히브리어를 봤어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럼 뭐가 다르냐? 길들이죠? 네. 읽어볼까요? 시작. 지나가는 자고 바퀴자고 자칫이 소생시키다가 뭐예요? 돌이키다 회복하다. 그러니까 소생시키다라고 이게 우리가 국어 사전이나 영어 사전을 볼 때 1번 번역이 있잖아요. 네. 그 다음 이렇게 순서가 쭉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소생시키다가 나오는 게 아니고 돌이키다, 회복하다가 먼저 나와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소생시키신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 걸 이렇게 바른 그렇죠. 길로 세우시고. 할렐루야.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왜 죽게 생겼냐? 잘못된 길로 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다시 돌이켜서 그 길에서 돌이키게 만들어서
의의 길 방향으로 돌이키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들이 뭐예요? 지나간 자국, 바퀴 자국. 우리의 관점에서 길은 차가 다니고 사람이 다니기 편하게 정비된 게 길이에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의 길의 개념은 뭐냐면 누군가 먼저 걸어간 흔적이거나 수레바퀴가 지나간 발자취예요. 그러니까 길이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여러 발자국이니까 여러 개죠. 수레가 지나가면 몇 줄이 나와요? 네 줄. 두 줄이 나오잖아요. 두 줄, 네 줄 나오잖아요. 바퀴가 두 개냐 네 개냐에 따라서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의 길들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서 우리가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셔서 그리고 돌이키시면 우리는 뭘 찾게 되는 거예요? 앞에 먼저 지나가. 그렇죠. 의인이 걸어간 흔적을 보고 의의 길로 다시 회복하게 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 믿으시죠? 그럼 의의 길이 누구예요? 누가 먼저 가신 길이에요? 예수님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무슨 메이커예요? 길을 만. 길을 만드시는 웨이 메이커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을 따라가라고? 여러분에게 누구의 길을 따라가라고? 예수님의 길. 무슨 길? 십자가의 길. 가시밭 길이에요? 형극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십자가 지는 그 순간 큰일 났다. 저 무거운 십자가를 어떻게 지라는 거냐? 그러면서 막 낭망하고 자들고 달려 후들거리고 그러면 그 십자가 지면 그 끝에는 뭐가 있을 거예요? 천국과 그래서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거든 그 길을 걸어라 그러면 기쁘게 걸어가는 거예요? 마지못해 끌려가는 거예요? 기쁘게 걸어가야 돼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 길이 어디로 연결되시는지 아시겠어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길을 천사를 통해서 막아놓으셨죠? 바로 그 길이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생명의 길인데 그것은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믿으시죠? 근데 이 길은 반드시 뭘 지어야 돼요? 십자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못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뭐 할 것이다? 따를 것이다. 근데 이 말 들으니까 여러분 막 기뻐요? 이런다니까? 교회 생활을 20년, 30년, 50년을 했는데 십자가 얘기만 나오면 힘이 쭉 빠지고 왠지 들고 싶어요? 안 들고 싶어? 안 들고 싶어. 부담돼. 그리고 힐끗힐끗 누굴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지는 사람이 있기는 한 건가? 그래서 막 불안해하면서 막 누가 지고 가면 나는 어떻게 해? 그죠? 그러니까 나도 못 지니까 누구도 못 져야 돼. 너도 지지 마. 그거는 누구나 지는 거야? 예수님. 자목사나 지는 거야. 선교사나 지는 거야. 저 북한 선교하는 사람들이라 지는 거야. 너는 그냥 가만히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하면 천국 이 길로만 그냥 안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돼. 그죠? 희한하지 않으세요? 그래 결국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왜 못 지는 거예요? 두려웠어요. 왜 두려워하죠 그걸? 믿음이 없으니까. 아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왜 지셨어요? 소망이 있으셨어요. 네?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다른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피죠. 그럼 우리는 십자가를 왜 져요? 평안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평안한가요?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세상의 길이 삶이 아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평안을 얻으라고. 그럼 지금 평안하신가요? 난 평안. 고수가 나타났네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지금까지 많은 교회를 다녔지만 이 대목에서 이렇게 평안하게 말씀하시는 분 정말 오래간만에 뵀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가고 계시네요. 그럼 다른 분들은 왜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해서 여러분 누구 구원할 수 있는 피예요? 우리 피가? 잘 몰라요. 십자가를 어떻게 했지. 어떻게 지르가는지 잘 몰라요. 그것도 있죠.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를 왜 져야 돼요? 누굴 구원할 것도 아니잖아.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럼 도대체 왜 우리를 십자가에다 못 박으라고 한 거예요? 우리 피 가지고 누구도 못 구하는데. 우리 자신의 욕심과 네, 우리 자신의 네. 본성, 옛본성.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는 질적으로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뭘 매달라는 거예요. 예본성. 그러니까 나를 매다는 게 아니라 내 일부분이죠.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예본성. 정욕, 옛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왜 성장이 안 됐어요? 본성을 못 버리지. 그렇죠. 옛본성이 펄펄 살아 날뛰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 안 들어서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육체의 본성을 따르던 옛 습관을 따라서 사는 그 삶을 정산하지 못하니까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찬양을 하고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아무리 성령 충만하려고 해도 결국 누구한테 또 사로잡혀서 내 안에 있는 옛 본성에게 사로잡혀서. 저한테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믿는 사람도 빙의가 됩니까? 돼요, 안 돼요? 될것 같아요. 된다고요? 안 되죠? 평안하신 분. 왜 안 되죠? 내 몸이 네,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어떻게 빙의가 됩니까? 안 되죠. 그래요. 맞아요. 훌륭하신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우리가 공산당 같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귀신들이 딱 들어가려고 해도 누가 보이면 성령. 아이고 성령님 계시네.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택도 없죠. 그 옛날에 저희 교회가 지금은 새벽 기도를 못 하는데 옛날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좀 소심한 권사님 한 분이 어느 날부터 새벽 기도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만 갔어요. 권사님 왜 새벽 기도를 안 나오세요? 목사님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아니 왜요? 그 교회 이렇게 올라오는 언덕배기에 그 가로등 하나 있는데 그 밑에 뭐가 시커멓게 있대. 그래서 무서워서 못 가겠대. 여러분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귀신이 여러분을 보고 놀래야 돼요? 여러분이 귀신 보고 놀래야 돼요? 귀신이 나를 보고 놀래야 돼요. 귀신이 날 보고 놀래야죠. 내가 귀신 보고 놀래야 돼요? 근데 내가 왜 귀신 보고 지금도 무섭죠? 성령이 없어서요. 옛 본성이. 내 안에 있는 옛 본성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과거에 시달렸던 기억이 두렵워하는 거예요. 이젠 누구 권세가 더 세요? 마귀의 권세. 내 권세가 더 세요. 내 권세가 더 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덮치려고 하다가도 누가 내 안에 들어가 계시니까. 성령. 그러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못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도망가야지 지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권사님이 뭐 하셨어? 먼저 도망가셨어. 에? 제가 중학교를 아주 세긴 데를 갔어요. 봉천동 아시죠? 봉천중학교 갔단 말이에요. 봉천중학교는 깡패중학교로 유명했어요. 영등포 일대에서 건달 만나서 저 봉천중학교 다닌대요. 그럼 야 선배님한테 인사하고 다녀. 그리고 통과. 그 정도로 우리 선배들이 영등포 일대를 주름 잡고 다녔던 깡패중학교. 근데 어느 날 벼랑간 저희 학교 바로 윗동네에 인헌고등학교가 생겼어요. 근데 고등학교가 남녀공학이야. 그러니까 남녀공학이면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비슷하거나 남자가 좀 작아요. 그래서 봉천중학교하고 인헌고등학교하고 싸우면 우리가 이겨. 그래서 제가 학교 올라가는데 등굣길에 많이 보던 뒤통수가 보여요. 난 내 친구인 줄 알았죠. 그래서 뒤통수를 탁 때려서 같이 가자 하고 어깨동을 탁 했는데 얼굴 딱 봤는데 얼굴이 틀려. 근데 가슴팍을 보니까 고등학교 배지야. 나는 무슨 배지인데? 봉천중학교 배지인데. 서로 놀랬어. 근데 누가 먼저 톡꼈어? 고등학교 형이 먼저 톡꼈어. 고등학교 형이 먼저 놀라서 톡껴야 돼요? 제가 먼저 놀라서 톡껴야 돼요? 이 형이 한 5초만 버텼으면 제가 알아서 도망갈 판인데 형님이 먼저 도망가시더라고. 이거 똑같은 거예요.
다음부터는 귀신이 도망가야 돼요? 여러분이 도망가야 돼요? 여러분, 귀신이 도망갈 틈을 주세요. 5초만 버티세요. 그러면 알아서 간다고. 이해가 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귀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그건 누가 기억하고 있는 두려움이에요? 예쁜 내 안에 있는 예쁜 성.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 안에 믿음이 있어도 작동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움의 마음이 사로잡히면 믿음이 작동이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성장이 안 되고 믿음이 유지가 안 되는 줄 아시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게 귀신만 두려워해요? 여러분 무서운 게 귀신밖에 없어요? 아니, 죄가 무서워요. 또 질병도 무서워. 가난도 무서워. 와이프. 우리 형제님이 다른 건 다 평안하신데 하나님보다 무서운 사모님을 곁에 두셔서 그 평안이 거기서 깨지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약점이 있어요. 아니 너무 감사합니다. 인간미가 넘치셔가지고 그런 거죠. 그게 결국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의 문제가 예쁜 성을 이기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을 통제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자유롭지를 못하니까 우리 안에 평안이 사라지는 거죠. 그럼 믿음이 작동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요. 귀신이 우리가 이렇게 믿는 사람한테 빙의가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돼요. 그런데 사탄이 재밌는 장난질을 하고 가는 거예요. 뭘 작동시키고 와버려요? 예쁜 성을 작동시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걸 할 줄 아나. 그럼요. 우리 안에 있는 예쁜 성은 원래 누구의 지배를 받던 애예요? 사탄. 악한 영에게 지배를 받던 애다 보니까 얘는 사탄한테 순종을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두려움이 작동되어서 사탄은 저 멀리 도망가 버려요. 작동만 시켜놓고 도망가. 그럼 누가 알아서 이제 일하기 시작해요? 예쁜 성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막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을 유발해서 야, 기도한다고 되냐?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봐. 달라진 게 있어? 기도원에서 열심히 은혜 받고 부흥회 때 은혜 받고 주일 예배 때 은혜 받았는데 예배 드리고 딱 나오는 그 순간 내 안에 울컥하고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기도를 하니까 속은 후련한데 바뀐 건 하나도 없구만. 그때부터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소멸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성령 충만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우리에겐 성령 소멸이 일어나요. 우리 안에 있는 예쁜 성을 제압하지 못하고 나오면 성령 소멸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한국교회가 이걸 안 가르쳐요. 성령 소멸이 일어나요. 성령 충만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성령 소멸은 왜 일어납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예쁜 성에게 동화되었을 때 그때 성령 소멸이 일어나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는 거죠. 성령께서 더 이상 우리 안을 통제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럼 나를 누가 통제하기 시작해요? 사탄 마귀가 아니라 예쁜 성이 통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으면 그때 사탄과 뭐 내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우리가 꼭 유의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게 무슨 길이에요? 수레바퀴. 저쪽에 뭐가 지나가고 있어요? 수레. 수레가 지나가죠? 그러니까 이 길 전체가 의의 길이에요? 아니죠? 네. 수레바퀴가 지나간 바퀴 자국이 무슨 길이라고? 의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면 이제까지 눈에 보이지 않던 무슨 길이 보여요? 의의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보여요. 그래서 그 길을 더듬 찾아가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되는 거예요. 믿으시죠? 아멘. 그러니까 뭐냐? 시편 23편 3절에는 길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기는 있었죠? 근데 그게 어떤 길인지가 보이지 않았는데 원문을 보니까 선명하게 보이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우리에게는 누구의 길이에요? 누가 걸어가신 길? 예수님.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그런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예수님은 무슨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의의 의의 길, 십자가의 길.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목사만 가는 길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이 길을 누구나 가는 거예요. 모든 자들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나온다고 시편 23편이 말하는 거예요. 믿으시죠? 자, 여기 누구 따라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발자취죠? 저 피 묻은 발자취를 똑같이 얘가 발을 어떻게 하고 그 발자국 그대로 밟으면서 가죠? 이 그림 여러분 머릿속에 꼭 있으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한번 요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올라가라. 너는 나를 멋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건 몇 절이에요? 24절이죠? 그런데 여러분 23절을 자세히 보세요. 저거 번역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르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뭐 해라? 물러가라. 너는 나를 뭐 하게 하는 자로다?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사탄이 예수님을 넘어뜨려요. 어떻게 넘어뜨려요? 유도로 잡아뜨려요? 되치기 하나요? 어떻게 넘어뜨려요? 이거 생각 안 해보셨죠? 마음이 아파서 마음이 흔들리니까. 아, 예수님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놔서 아프게 만들어서. 예수님은 안 흔들릴 것 같아요. 예수님은 안 흔들리죠. 네. 인류가 역사가 시작된 이 길에 예수님이 사탄에게 넘어진 적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게 얼마나 번역이 잘못됐는지 보여드릴게요. 베드로의 사랑. 자, 세 번역입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 돌아가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자, 우리 먼저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사탄이에요? 아니요. 베드로가 사탄은 아니죠. 네. 근데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누가 개입됐다는 거예요? 사탄. 사탄이 개입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어떻게 개입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옛사람을 작동시켜요. 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길을 막았어요. 십자가에 근데 아까 번역은 누구를 넘어뜨린다 그랬어요? 나를 넘어. 예수님.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랬잖아요. 근데 세 번역은 어떻게 돼 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뭐다? 걸림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 걸림돌이다. 내가 사람들을 예, 의의 길로 인도하는데 네, 네가 자꾸 딴지를 거는 걸림돌이다 이런 것. 빙고. 그렇죠. 내가 한 마리 잡았네. 자, 우리말 성경은 온누리교회에서 쓰는 성경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23절만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다.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우리말 성경 얼마나 재밌냐면 개역 개정하고 새 번역을 짬뽕을 해놨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다. 과연 예수님이 넘어지실까요? 여러분, 이 표현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봐야 되는데 우리 유대인의 신약 성경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 대파에게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내 일에 장애물이다. 내 생각을 만드는 나무지 않고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다.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을 번역한 거거든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그러니까 나에게 장애물이에요. 내 길의 장애물이에요. 갑자기 유대인의 관점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길이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애물은 장애물인데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장애물인 거예요. 이 길을 가는 사람들에 대한 장애물인 거예요. 길을 가는 사람들의 그 뜻이에요.
이걸 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쪽으로 읽지 마세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전체를 통으로 읽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통으로 읽지 않으면 저 차이를 못 느껴요. 자, 이거는 여러분 신약 성경은 원래 원어가 뭐예요? 헬라어죠. 근데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히브리어로 쓴 신약 성경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번역을 해놨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돌아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길 위에 걸림돌인 너 사탄아 내 길에서 떠나라. 이 뜻이에요. 내가 지금 뭘 만들고 있는데? 길을 만들고 있는 웨이메이커. 나는 지금 길을 만들고 있다. 누구를 구원할?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할 길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이 길의 첫 번째 단추예요. 이 고백을 한 사람은 이 길에 들어온 거예요. 믿으시죠? 그래서 이 길을 만들었는데 이 길에 바로 누가 방해꾼으로 들어왔어요? 사탄이 그 길을 방해하러 들어왔어요. 그래서 걸림돌은 사탄이에요. 내 길 위에 걸림돌인 너 사탄아, 너는 내 길에서 당장 벗어나라. 그렇게 명령하신 거지 내 뒤로 넘어가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넘어지겠다는 뜻도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과 유대인의 관점에는 길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인가? 번역된 우리 개역 개정에는 길이라고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히브리 원문을 보니까 길이 보여요. 그렇죠? 시작. 보라는 내 이제는 너희는 이제 너희가 무슨 나타낼 것이냐. 너희가 내가 당신의 길을 사막에 가시리라. 이사야서 43장입니다. 내가 광야의 뭐를? 길을 사막의 뭐를? 강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거죠. 같은 뜻인 거잖아요. 이거는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시는 분이냐? 길을 만드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시작. 예수님과 베드로에게 각각 어떤 방해를 예수님과 베드로에게 사탄은 어떤 방해를 했냐는 거예요. 근데 번역본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게 사탄이 역사한 거로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걸림돌에 넘어지시는 분이라고 해요? 안 넘어지시는 분이라고요? 예수님은 그 길을 만드시는 분이고 그 길을 평탄케 하시는 분이고 돌 위에 장애가 있더라도 그 장애를 치워버리시는 평탄케 하시는 분이지 그 길에 돌에 넘어지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누가 넘어져요?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 베드로가 그 길에 넘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방금 베드로의 고백으로 이 길에 첫 삽을 떴는데 뜨자마자 사탄이 나타나서 베드로를 걸려 넘어졌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걸려 넘어졌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그 예수님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시는 거예요. 왜 화가 났어요? 이 구원의 길에 베드로와 같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에 걸려 넘어질 것을 이 걸림돌에 넘어질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걸림돌인 사탄을 치워버리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거 영어거든요. NASB입니다. NASB가 헬라어를 제일 직역한 영어 성경이에요. New American Standard 버전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걸림돌을 뭐라고 돼 있어요? 스텀블링 블럭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어디에 나온 거냐면 레위기에 나와요. 레위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기업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자, 귀먹은 자를 뭐 하지 말며 맹인 앞에 뭘 놓지 말고 이게 스텀블링 블럭이에요. 그럼 이 스텀블링 블럭에 걸려 넘어지는 건 누구예요? 맹인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소경이에요? 그럼 누가 소경이에요? 우리죠, 우리죠. 그러니까 저 걸림돌은 애초에 예수님을 상대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태초 이래 저 걸림돌에 넘어진 적이 없어요. 누구만 넘어지는 거예요? 눈먼 소경인, 영적인 소경인 우리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이 잘못된 거죠. 이건 애초에 예수님을 겨냥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뒤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뒤따르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해서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들려는 사탄이 거기다 놓은 장애물이라 이거예요. 자,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듣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눈이 먼 사람 앞에 걸려 넘어져서는 안 된다. 너는 하나님의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 나는 주다. 이게 세 번역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예수님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우리를 대상으로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했고, 실제로 베드로가 걸려서 지금 넘어졌어요. 길을 만드시자마자 첫 삽 떴는데 벌써 뭐 했어요? 넘어졌어요. 너무너무 속이 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 보고 뭐라고요? 내 길에서 당장 떠나가라. 그리고 베드로를 정신 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누구의 일을?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방금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그 고백이 무색하게 돼버렸잖아요. 왜 무색하게 돼버렸어요? 뭐가 작동했어요? 이 걸림돌이 어떻게 넘어지게 했어요? 예본성. 베드로 안에 있는 예본성을 작동시켰죠. 왜 우리가 믿음으로 서지 못합니까? 내 안에 있는 예본성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사탄을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본성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믿으시죠? 여러분, 성경 100날 읽고 성경 공부 100날 해보세요. 믿음은 제자리일 수 있어요. 뭘 안 하고선. 내 안에 있는 예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 그걸 하지 않으면 믿음은 절대로 안 생겨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거듭났잖아요. 그럼 어떤 게 진짜 반응인 줄 아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걸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과연 내 예본석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안 박았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십자가의 길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면,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 누굴 따라갈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발자취가 내 눈에 보이고, 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발자취가 보인대요. 그런데 예본석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해서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염려에 사로잡히면 예수님의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 내가 기도했는데 길이 안 보이냐고요? 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안 느껴지느냐고요? 예본성이 내 마음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여러분이 뭐가 됐으면 소경이 됐기 때문에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는데, 내 안에 누가 계신데, 성령님이 계신데 고작 그따위 두려움 하나를 넘지 못해서 내 마음이 낙심이 되고 좌절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오셔도 해결 못할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장면 하나 말씀드릴까요?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자식을 원했어요. 맞아요? 맞죠? 그렇게 자식을 갖기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셔가지고 내년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그렇게 말했더니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있었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 장면? 자기 이름이 뭐예요? 믿음을 줘서. 열국의 아비. 그 전에 이름 뭔데?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뭐예요? 존경받는 아버지. 얼마나 뭐가 되고 싶었어? 아버지가 되고 싶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날 때마다 언제 주실 거예요? 언제 주실 거예요? 언제 주실까요? 그렇게 발을 동동 구르던 아브라함이 정작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년에 자식이 있을 거야. 그때는 기뻐해요? 비웃어요? 비웃어서. 왜? 내 나이가 몇인데. 내 나이가 몇인데를 누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쁜성이가 예본성. 바로 아브라함 안에 있는 예본성이 평가하는 거죠. 나는 나이가 많고 내 안에는 생리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내게 그런 즐거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뭐에 확 사로잡혔어요? 예본성에 사로잡혀서 예본성, 내가 할 수 없는 건 누구도 못해? 하나님도 못해. 그게 예본성이에요. 예본성의 틀 안에서
성경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못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화내요, 안 내요? 성질내. 승질내시지. 뭐라고 승질냈어요? 화내면서. 사라가 어찌하여 없느냐. 또 사라가 또 말을 해놓고 또 무서워가지고 뭐래요? 전 안 무섭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뭐라고 그러고 가셨어요? 너 웃었어? 그러고 가시잖아요. 그럼 그동안 기뻤을까요? 마음이 무거워. 그런데 임신해서 배에 태동이 느껴지기 시작했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그 믿음 갖고 못 살아요. 내 안에 있는 한계를 나의 한계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믿으시죠? 여러분 1 더하기 무한대는 얼마입니까? 무한대죠. 100 더하기 무한대는요? 무한대죠. 여러분의 개인의 능력이 1이면 어떻고 100이면 어때요? 누구와 더해지면? 하나님의 무한과 만나면 나의 유한함은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세번성만이 그걸 누려요. 옛번성은 유한한 삶 안에 여전히 발이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내 이 생각에 옛번성을 십자가에 뭐 하지 않고는 못 박아서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무기력하게 만들지 않는 한 여러분은 세번성으로 생각할 수도 없고 세번성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세번성의 삶을 살지도 못해요. 기능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실제로 여러분 안에서 그런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반드시 무엇을 할 때만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 내 옛본성을 뭐 할 때만? 못 박을 때만. 그러니 오늘 우리 예배 끝날 때 기도할 텐데 뭘 못 박을까요? 어떤 옛본성을 못 박을까요?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한다는 옛본성의 생각을, 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내 안에 있는 이 옛본성을 십자가에 뭐 해야만? 못 박아야만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참된 평화를 못 누려요. 직장에 가 있거나 가정에 있거나 여러분 안에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의 옛본성이 펄펄 살아서 여러분의 마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아까 내게 강 같은 다 거짓말이네. 아까 찬양하실 때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한 분밖에 안 계신데? 그냥 가사였어요. 그랬으면 좋겠다. 소망을 담아서 부르셨나요? 그걸 실제로 이루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사야서 26장 7절입니다. 시작. 오히려 주님은 불평을 치우치시고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길을 첩경을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의의 길을 뭐하게 하시는 분이다. 평탄케 하시는 분이다. 어떻게? 걸림돌을 뭐 하시는 거예요? 치워버리시잖아요. 이 장면이란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 길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의 걸림돌을 평탄케 해서 뒤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져요? 역사 속에 그런 일은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어요. 이 본문이 잘못 번역된 거란 말이에요. 자, 새 번역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의 길을 곱게 피게 하십니다. 의로우신 주님, 주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의 길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정확하게 예언했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이 어떻게 길을 평탄케 하시는지 보셨죠? 여러분이 만약에 길을 가다가 이 스텀블링 블럭, 사탄에게 걸려서 넘어졌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 다시 이 길을 평탄케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다시 걸어가게 하시는 분 누구세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시작! 예수님께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을 따라 친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친자들을 넘어뜨려 구원을 방해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자 하였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걸림돌이 돼서 정말로 넘어지게 만들었고
그 베드로가 넘어지는 것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다. 시작. 사탄의 걸림돌에 걸린 제자들은 옛 본성을 따라 성공의 길만을 찾는다. 새 본성을 거듭나지 못한 제자들은 구원의 십자가의 일을 이해하지 못했다. 교회가 타락했다는 증거가 뭐냐? CBS, CTS 기독교 방송국에서 선곡을 얘기하는지 성장을 얘기하는지 보면 돼요. 대부분의 간증이 성공을 얘기합니까? 성장을 얘기합니까? 성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중에 스스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믿음이 좋은 거예요. 맞죠? 실패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교회 나올 수 있어요? 부끄러워서 못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장시키십니까? 성공하게 하십니까? 성장. 믿음으로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에 도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수준으로 올라가면 세상에서 실패하기도 쉽지 않아요. 하지만 제밥에 관심을 두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죠. 여러분은 오직 뭐만 바라봐야 돼요? 성장만을 바라보세요. 어제보다 오늘 더 누굴 닮았는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자,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과 신자에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네, 이제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우리의 십자가는 내가 아무리 든다고 해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구원하는 십자가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끝에는 뭐가 있어요? 자, 이거 넘어갈게요.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어거스틴이 한 말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 짐은 새 깃털처럼 성공을 자유롭게 날 수 있을 만큼 가볍다. 네, 동의하십니까? 큰일 났네 이거. 이거 대답 못하면 이게 예본성이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잖아. 그 세본성으로 작동했던 사람은 뭐라고 말한다? 이 짐은 뭐처럼? 새 깃털처럼 가볍다. 왜? 죄에서 나를 자유케 하니까. 죄에서 나를 뭐 하니까? 자유케 하니까. 이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이 길을 통해서만이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시작. 사탄의 걸림돌에 걸려 미혹되고 옛 본성이 마음을 지하게 되면 신자는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게 된다. 이거 마음에 꼭 기억하세요. 자, 예레미야인데 16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고 성한 길이 어디 자 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왜 그리로 가지 않겠대요? 옛본성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길 왠지 힘들어 보이고 고통스러워 보이고 그 길은 누구만 가세요? 차 목사님만 가세요. 저희는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고 그냥 죽기 전에 예수 믿습니다 하고 죽는 게 소망이고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려보고 그게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죠. 크리스찬의 가장 모태신앙이 가장 부러워하는 죽음. 왜 내가 젊은 시절에 믿어가지고 해보고 싶고 하나도 못하고 그 흔한 나이트에 가서 춤도 한번 디스코도 한번 못 춰보고 술도 못 해보고 말이지. 내가 무슨 수도승도 아니고 말이야. 그래서 늘 목 죽기 직전에 믿습니다 하고 가는 경우가 너무 부러워가지고. 자, 제가요 놀라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의 끝에는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는 길이 나오죠?
그리고 그 길 넘어 부활이 있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셨죠. 그럼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갔던 그 끝에는 뭐가 있느냐? 누굴 못 받고 있어요? 내 예쁜 성을 지금 못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저 그림을 못 구했어요. 인터넷 뒤져보세요. 내 예쁜 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림 찾아보세요. 한 점이 없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왜 그 그림이 없죠? 제가 저희 교회 청년한테 부탁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요, 희귀한 그림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굉장히 희귀한 그림을 감상하고 있어요. 그만큼 교회가 예쁜 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등한시했다는 뜻이에요. 이 그림이 없어요. 저만 놀랍죠, 그냥. 여러분 이 그림을 머릿속에 꼭 기억하세요. 지금 저 회색으로 덧칠해 있는 제가 누구예요? 내 안에 있는 예쁜 성이죠? 근데 내가 내 예쁜 성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그래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지만 실제로 우리 안에 누구? 성령. 그렇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내 예쁜 성은 십자가에 안 못 박혀요.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염려 근심에 사로잡혔어요. 먼저 누구에게 도움을 간청해야 될까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데 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져서 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제가 못 믿습니다. 그러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에 뭐가 없을 때까지, 두려움이 떠날 때까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 두려움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를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제가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을 회개하오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가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세요. 그 기도 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다시 해드려요? 내 안에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을 때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기도예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 백날 해도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이렇게 못 박는 거 안 하고서는 안 돼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경에 분명히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있잖아요. 밑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요 다시는 우리가 죄에 동참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주께서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다시 종로로 탄다는 얘기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펄펄 살아나뛰면 여러분은 다시 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럼 옛사람은 뭐예요? 우리의 이 습관은 굉장히 강한데, 여러분 우리의 습성은 우리의 머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몸이. 몸이. 야, 의견이 분분 좀 좋아요. 아주 뇌하고 몸하고 한번 싸워봅시다. 누가 이기나? 뭐예요? 몸. 여러분, 몸이 기억해. 뭐가 기억한다고요? 몸. 그럼 몸이 어떻게 기억해요? 그 피부의 세포가 네. 생각은 딴 데가 있는데 네. 나도 모르게 행하던 행위가 네.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선생님 말씀이 딱 맞는데 실제로는 근육이 기억해요. 태권도 선수가요, 정권지리를 딱 하면 높이가 딱 인중이에요. 정확하게 인중이에요. 중간을 때리면요, 정확하게 명치예요. 뭐가 기억하는 거예요? 몸이.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하는 트레이닝은 머리에다 기억시키는 게 아니고 뭐에다 기억시키는 거예요? 세포, 근육에. 몸에다가, 근육에다가 기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싸울 때 생각하고 싸워요? 몸이 가는 대로 싸워야 돼요? 몸이 먼저 그죠.
주먹이 먼저 가는 거죠. 익숙하게 그걸 만들어 놓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죄는 누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몸이. 내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몸이. 나도 모르게 그걸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건 뇌가 간섭을 하지 않아도. 미국에요, 어떤 분이 병원에 갔는데요, 뇌가 없어요. 2분의 1이 없어요. 근데 사람이 일상생활을 다 하고 심지어 수학 문제도 풀어요. 의사가 너무 놀랐어요. 이 사람 연구했더니 뭐가 기억하고 있어요? 근육이. 일상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대요. 뇌가 2분의 1이 없는데. 3분의 1이 없는데. 아이야.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라는 얘기죠. 자, 시작! 사람의 실제, 성령의 소요, 성령과의 연합으로 주어진 성령과의 연합으로 주어진 이걸 기억하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는 기억은 지금 현재 옛사람의 기억이 더 많이 기억되어 있습니까? 새사람의 기억이 더 많이 기억되어 있습니까? 옛사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새사람으로 살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새사람으로 살려면 전제가 뭐여야 된다고요? 옛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이상하게 이걸 안 가르쳤어요. 그래서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는 하는데 거기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유지를 못해. 성령 충만을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해요? 옛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적이 없으니까 똑같은 죄에 계속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를 못하고 있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여러분, 새 본성이 발현된 상태에서 믿는 거하고 옛 본성이 나를 막 괴롭히고 있어가지고 그 상태에서 믿는 게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그건 분명히 틀려요. 새 본성으로 한번 믿어보세요. 죽어도 믿어요. 안 웃으시네. 뭐 해도 믿을 수 있다고요? 죽어도 믿어요. 죽어도 믿어요. 의심 안 해요. 아버지를 의심 안 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따위 소리 안 한다. 옛본성 십자가에 못 박은요, 그 소리가 안 나와요. 나오려고 해도 안 나와요. 근데 이 소리가 우리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그죠? 하고 나면 속이 후련해요, 안 후련해요? 네? 조금은 후련하지. 후련하지. 야, 아이고, 그래. 아버지가 인간이 아니어서 얼마나 힘든데 지금. 아버지가 이런 죄의 몸을 안 입어봐가지고 그냥 우리가 얼마나 아둥바둥 살고 있는지는 모르셔서 그냥 그러시길 거자! 그럼 얼마나 후련해요, 속이. 속이 후련할 때 뭐가 작동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이게 옛본성. 새본성은 절대로 이거 못해. 믿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새본성으로 살아본 경험이 짧아요. 이 길을 따라서 우리의 옛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적이 없어서. 이건 넘어갑시다. 오늘 자, 요거만 읽어볼게요. 시작. 옛본성의 죽음을 거부 목보다 천하를 주님의 보상을 기다리지 못한 예수님의 왕 되심을 이게 뭐냐면 베드로가 걸려 넘어졌죠. 그래서 사람의 일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옛 본성의 죽음을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목숨보다, 예수님께서 그래요. 야, 베드로야, 잘 생각해봐. 내가 지금 너한테 온천하를 줄 수도 있는데 지금 내가 이 온천하를 죄의 문제 해결하기 전에 너한테 주면 이 온천하 누구 거예요? 베드로 거예요? 베드로 얼마 살다가 죽을 거잖아요. 남의 거예요. 근데 나하고 순서만 바꾸자. 지금은 내가 네 영혼을 구원해 줄 테니까 너 영혼의 구원을 받아라. 그리고 나서 천국에 가서 내가 영원한 나라를 너에게 줄게. 그럼 넌 영원한 나라의 왕이다. 나하고 그럴 수 없겠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래요? 그렇게 하세요? 죽어도 자기는 어디서 왕 해보겠대. 이 땅에서. 베드로의 머릿속엔 뭐밖에 없어요? 이 땅밖에 없는 거지. 이 땅에서. 그죠? 한국인들의 믿음은 지극히 현세적인 특징을 가져요. 왜 현세적인지 아세요?
샤머니즘과 유교의 문화가 그래요. 이승이 좋아요, 저승이 좋아요? 개똥밭에 굴러도 어디 있어야 돼? 저승에 가도 어디 밥을 먹고 싶어? 현세적이잖아. 그죠? 유교에서 말하는 최고의 효도가 뭐예요? 입신양면이 뭐예요? 입신양면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공을 세워서 이름을 역사책, 사초, 조선왕조 실록에 남겨서 평생 우리 가문을 기억하게 만드는 게 가장 큰 효도예요. 왜? 유교는 내세관이었거든요. 영혼을 유지하는 방법이 역사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어디서 상을 받아야 돼?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는 유교 문화권에 살다 보니까 어디에 대한 집착이 강해? 이 땅에 대한 집착이 강해. 그래서 목회자나 선교사도 어디에 집착이 강해? 이 땅에 집착이 강해. 그래서 이 땅에다가 뭘 만들어야 돼? 천국은 저기 있어야 되는 거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 크게 위대하게 웅장하게. 그 선교사들도 외국에서 죽어야 돼. 돌아와서 죽어야 돼. 돌아와서 죽어야 돼. 우리나라를 살리겠다고 와 있는 선교사, 외국 선교사들은 양화진에 무덤 있죠? 죽어도 난 어디서 묻힌다고? 이들과 함께 하겠다고. 근데 우리는 기어코 기어 들어와. 죽어도 어디서 죽어야 돼, 나는? 고향에서 환영받고 죽어야지. 우리의 신앙이 어디를 벗어나지 못해요? 이 예본성, 현세적인 이 틀 안에서 동양 철학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분명히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 모든 저주, 모든 질병, 모든 가난에서 여러분을 해방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내 안에 있는 예본성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뭐예요? 그 십자가로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의 수준의 자녀를 얻겠다고 선포하셨는데 우리는 그거 거부하는 거죠. 저는 예수님 수준까지는 원하지 않습니다. 이 가난에서, 이 질병에서, 이 저주에서, 이 죄에서 자유하는 것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아니요. 예본성이에요. 오늘 예본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본성이 하는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오직 거룩한 세본성으로 새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나올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크게 기뻐하시면서 드디어 생명의 길이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기뻐하셨건만 사탄 마귀가 들어와서 그 길에 걸림돌이 되었어. 수많은 형제들이 이 걸림돌에 넘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라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에 떨면서 이 길은 우리에게 너무 버겁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건만 우리는 이 길을 그렇게 주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이 길을 그렇게 기뻐하셨는데 이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 길을 닦으셨는데 제가 이 길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히 예수가 된다는 걸 상상하지 못하고 있는 저를 오늘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제게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제 머리 생각과 제 마음에 쏟아부어 주셔서 다시는 이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 길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예수님만큼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저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메데베게레바를 가더케를 주시게레 베가라바리게레 크로바리가다리 기루시고는 바르데게베 가라바리가다리 기두르스리게레 가라바리가다리 기두시고레베라데 다르바 가라바리가다리 기두르 가라바리가다리 기두시게레게레 코스 또 가라바리가다리 기두르 가라바리가다리 기루시게레마리가다리 기두르 카라스라 다르마리가다리 기두르 크레베 가르야디 기두르 기시게메 가라바리가다리 기루베 카라마르가데 라이시게레 가라바리가다리 기두르 카로리게레 코스리게레 다르마리가리가 달레기들레 칼라버리게들레 노르스르게 마니가 다르기들레 칼라마리고들레 게들로 오리게들로 키시카라론 다르마 카라마니가 다르기들레 칼라버리가 다르기들레 카라로 에디메 카라마니가 다르기들레 코르스리가레 가라바리 오르트리게레 가달라이오들 키드르스리가레 가라보 베리디게레 달라우리로 파드스케레 가라버리 디키리가 칼라바디 주르바레게 더마리가 리알리 키드르베 카라마니가 다르 오르디게레 가라버리가 다르 키드르스리가레 가리가레 다르마 카리가 다르기들레 카라스리가레 가르기도와 주르디게레 가라마니가 다르기들레 칼로스리가레 다르마 우리가 달리기 돌리 그런 시간이 배가래 바리고 내게 말 가리고 되게 될 그런 시간이 배가래 바리고 그랬으니까 성경에서 가장 비참한 인간의 모습을 목자 없는 양이라고 말합니다. 목자 없는 양은 길을 잃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목자를 만났는데 선한 목자를 만났는데 여전히 목자 없는 양처럼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내가 이 구원의 길을 만들었건만 이 길 안에서 염려, 근심, 걱정, 불안에 쌓인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한 발자국도 그 길을 떼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을 아파하실까요? 오늘 마음의 손을 얹어보세요. 내가 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를 두렵게 하는 게 뭔가요?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육체의 질병입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해놓고도 목자 없는 양처럼 살고 있는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 이 길에 서서 자기를 부인하고 다시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메르베 카르마리고 데리케 수카르 이데리가 마리가 데르 코르바리가 데리케 수카르 마리오데 또르제케베 카리가 데리케 돌로바리가 데리 크로바란 주르티케베 카라 데리시 코르바라 포르지게베 카라마니고 데리케 돌로 스리게베 카리가 콜스리가 데리 다르네 카라마니고 데리케 돌로베 카라바디게 데르 코스리게 데르 이지로로 보레야레 카다베 카라바리가 데리케 로알 캔도게베 카스리가 하르이게 데리케 돌볼레케 로부스데 인주리게베 카리아 데리 지리가 마니가 데리케 돌스리가 라바야 케데베 카리오리고 데리 주르티게베 카라바리고 데리케 돌로바르스카데 돌로바르 카리아 데리케 로코시리게 이에가다 마르가리아리고 돌로칼라바스카리아데베가 도르치베베가리아데 키드리 케데베 카라바리게 데리케 돌라카사 오르바라레아 데르 키데베야레 베르루스카리아 예르베가라바리가 데리케 돌레이르 콜르리게 데르 코르시리가 아레디게 데레 가다바리가 데리케 돌리에레 키르베 카리오리게 데르베 칼라바리오리 다르마 카나마니가 데리케 돌리케 돌로스리가
모르게 되베 가라바리 어디게 들었으리게 되베 가라바리게 되베 기드르베 가라바리 도르마 카리아 되게 되베 가라바리 고드레 시코리가 모르게 되베 가라바리 고드레게 들었으리게 되베 가다스가.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 여러분 각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이 십자가의 길을 걷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제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처럼 동일한 은혜를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 수많은 위기를 이겨내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십자가의 이 짐을 지지 않고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부디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 내 친구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걷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많은 주변의 성도들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에디게 카라바르고 데리게 들로버리 카다스카리 에비가라 오리 티게 가라바르 다르데게 데베 카라모노고 데리게 들로발레 카스카리게 들레 카르스 추리데게 데베 카라바르고 데리게 들바스리 가라바리 또 이렇게 미아르가 들로버리 카스카리 에디게 들로버리 카라바리고 추리디게 데베 카라바리고 데리게 들로오리 데베 카라바리고 데리게 루스카리 다르데 카라바리가 데리게 들었으니 가라 버르데게 데레 코로바다스카리 카라바르스카리 다르카마니고 데리게 들수리 에리가 들로오시카리 버데게 데베로 카라바리가 데리게 들로볼레스리가 데베로 코스카데 토로마르 코데게 들로볼레 카데리게 로로치 드로디게 데베 카라바르고 데리게 들로오르 카라마노고 데리 크루비에 이가레 고로브레 시코로도 딘추 토로마르 카라바리게 데베 칼레디스 에이레 칼라바디게 데베 카라바디게 루스카라 베르코데스 베르코데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인자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 우리를 돌이키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까지 걷지 못했던 의의 길이 확실히 보이기 원합니다. 이제는 이 길을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기에 하나님 우리 부끄럼 당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의 길 외에 다른 길이 우리에겐 없다는 것을 우리의 신앙 고백 삼아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기쁨으로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안에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간곡히 부탁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기도드리며 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